오늘은 저희가 한 2주 반, 3주 전쯤에 사실은 그 절기가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절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7절기가 나옵니다. 그죠? 봄 절기 3개, 여름 절기 하나, 가을 절기 3개. 근데 이 절기는 그냥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준 명절이 아니라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그 경륜, 플랜, 그리고 모든 그 뜻과 계획이 정말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지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며 또 어떤 일을 이미 이루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그것을 앞당기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봄절기 3개 우리 잘 아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봄절기예요. 그래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여름절기, 그로부터 50일 만에 있던 이제 이 오순절. 이것은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또 이 오순절 사건으로 또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있을 3개의 절기가 있는데 바로 나팔절, 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가 또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상황을 다 이제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또 묵상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제일 이제 절기가 10월 첫 주였어요. 그래서 그게 초막절, 수콧이라고 하는데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래서 모든 이 절기의 제일 마지막 절기면서 이것의 의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가르고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살 때에 그 이제 텐트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텐트의 생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이런 의미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재림하시고 이제 또 대속죄를 통하여 나팔절 대속죄를 통하여 모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고 그다음에 이 초막절은 정말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게 수천 년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고요. 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 가서 막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재미난 것은 어떻게 지키냐 하면 집에 멀쩡히 살다가 이때가 오면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지붕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별이 보여야 돼. 하늘이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온 가족이 거기서 먹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아파트 사는 사람은 절기 안 지켜도 돼요? 베란다에서 해요. 베란다에서. 그래서 근데 재미난 것은 자기 천정에서 이 하늘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파트들을 보면 베란다가 1층에 베란다가 있어도 거기서부터 하늘까지는 뚫려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칸에서 2층에 사는 사람은 그 옆에 칸에 베란다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또 하늘까지 뚫려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 구글 이미지 같은 거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도 우리는 베란다가 한 칸에 쭈루룩 있어서, 그죠? 1층에 베란다면 위에 막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이 수컷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독특하고 귀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수컷을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이걸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지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배우고 여기서 어떤 의미로 확장시켜서 우리도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혹은 뭐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그런 모델을 본을 보였는가 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특별히 이 장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면서 제목을 제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장이죠.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definition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냈는가 해서 쭉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마치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 보고 싶은 것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이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쭉 가면 이 정말 이렇게 아벨부터 노아, 에녹, 또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삭, 야곱 쭉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뒤로 가면서 이름도 없지만 이 히브리서 뒤에 보면 한 어떤 여인, 예? 뭐 순교하면서 톱으로 썰리면서 뭐 정말 온갖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낸 자들. 그 놀라운 사람들의 거기에 이름과 이게 그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는가. 너무 이렇게 excite해요. 그리고 참 소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걸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 늘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장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8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 외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장막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아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도 순종해서 나갔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야곱 똑같이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유업.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또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주겠다. 이 약속을 받은 자예요. 유업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유업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보면은 약속하신 땅에 살았다는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죠?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우리나라 말이 옛날 말이어서 좀 힘든데요. 이 영어로 보면은 근데 그 promised land에 사는데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stranger처럼 외방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거기서도 외국인처럼 stranger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다 이렇게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막 빌딩을 짓고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지 않고 텐트 dweller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텐트에 거하면서 살았다.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산 이유가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가나안 땅에 유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면 이것이 나의 그 영원한 유업, 그 완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분적이고 템포러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막에 살면서 텐트에 살면서 무엇을 바랐느냐 하면 완전한 유업, 완전하신 약속, 바로 그 성을 바랐다. 영어에 보면은 the city예요. the city. 그 성. 이 성이 뭐예요? 무슨 성일까요?
네?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시리. 그것이 자기가 정말 궁극적으로 이제 받을 그 영원한 유업, 기업, 본향, 예, 자기 고향, 돌아갈 곳, 뭐 이런 의미의 그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architect and builder.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설계도 하시고 또 builder, 직접 짓기도 하신 분이다. 그 성, the city예요. the city, 예루살렘.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 이렇게 영어처럼 있는데 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또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단수 말고 두 개씩 있는 거. 두 개씩 있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손, 눈, 뭐 다리, 뭐 이런 거 있죠. 두 개씩 있는 거.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표현으로 뒤에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이것도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예루살렘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두 개 있는 거 아세요? 예? 한 개는 어디 있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죠? 그쵸? 예루살렘. 그런데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그 나머지 한 개가 어디 있다고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우리 8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8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모세가 회막을 지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나눴죠. 그 회막이 이제 발전해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그 모든 모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있을 때 그 모형을 줬다 그랬죠. 근데 그게 무엇의 본을 따라서 줬냐면 하늘에 있는 거. 이미 하늘에 그 모형이 있고, 그러니까 원형인 거죠. 원형. 그게 있고 그것에 따라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아직 성전은 이제 없지만 그 파괴됐지만 그 이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 이것은 사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그대로 모형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 끝에 가보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완전히 이제 이루셔서 하실 그 예루살렘 도성 이것을 쭉 측량하고 measure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 걸 아주 describe 해놓은 그 이제 장면인데 제일 마지막 장면에 그 성의 이름이 나와요. 그 성의 이름.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는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뜻이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이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measure 해보고 이름이 붙었는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이런 그 성, 예루살렘 성, 에스겔서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이 언제 그러면 두 개가 있었는데 언제 이게 하나가 되느냐?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성경 제일 끝부분에서 둘째 장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보면 하늘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돼요. 그때는 이제 뭐 이름이 예루살렘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하나 이제 단수로 돼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모든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완성되는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아이들이 물지 않고 이런, 또 이 황무지가 백합화가 피고 정말 꽃이 피고 하는 이런 자연 환경도 회복되어지고 인간의 이 모든 그런 부분들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The Lord is here now.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도 이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이런 정말 그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이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받은 그 약속.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유업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또 이삭도 야곱도 바로 이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도 그곳이 파이널 데스티니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빌딩 짓지 아니하고 거기에 장막에 머물렀다. 텐트에 살았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라면서. 이것이 이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순례의 길이다. pilgrimage. 순례의 길이다. 배웠죠? 철로 역정 이런 책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딱 믿고 이 순간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 누리고 하는 거는 아주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partial.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가는 이 여정을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제 흥분되죠. 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정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좋은 약속을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약속까지 승리하며 가야지. 흥분하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고울은 있고 우리가 시작은 했는데 이 인비트윈에 있는 이 타임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으로 이 안에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힘든 과정 가운데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믿음. 그래서 이것을 승리하며 간 자들이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구원. 이건 이제 신학적 표현이죠. 칭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완성되는 영화, glorification,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할 이 sanctification, 성화되어지는 과정. 그렇죠? 이 과정,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갈 때는 믿음과 인내,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위클리 리딩 할 때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자랑스러운가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너희의 그 인내와 믿음.
항상 해피하고 랄랄라가 아니라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갔다.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바로 13절에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이 고을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고을에 대한, 이 유업에 대해서, 확실한 이 약속에 대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그 성을 바라봤다.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딱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면서 그것을 환영하며 바라보고 갔다. 그게 이제 아까 10절에 얘기하고 같은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가는 이 고울이, 우리의 이 데스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유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쵸?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뭐 더 힘들어요. 막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냐고요? 왜 그래요? 네? 뭐 우리가 고생을 자처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울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확실한 약속의 유업, 그 고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그 고울을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있음을, 그 성을 바라는 일, 이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이 애티튜드가, 우리의 이 자세,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가. 보니까 나는 이 땅에 살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라고 증거하였다. 이 증거하였지만 영어로 보면 admit,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여러분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사니까 그래도 좀 낫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한국에 살면 뭐 스테이터스가 걱정이 돼요. 뭐 부모 밑에서 그냥 그렇게 자라니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어때요? 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렇죠? 이민자의 삶.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유학생들의 삶. 이 스테이터스가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예. 그래서 그 영주권 하나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많은 세월들. 예. 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저는 그래서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복이 있어요. 바로 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이 정체성, 그것이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그거를 좀 더 몸소 체험하라고, 잘 이해하라고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유학을 올 때 한 5, 6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아주 100% 확신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제가 가구 하나를 제 돈 주고 뭐 제대로 된 거 산 적이 없고, 뭐 샀던 밥솥 하나 샀어요. 전기밥솥. 그 외에는 다 그냥 거라지 세일해서 사거나 얻거나. 근데 그 가구 지금까지도 쓰는 거 되게 많아요. 부서져서 버린 거 아닌 다음에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이렇게 산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처음에 그 외국인으로 유학생의 신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저의 그냥 삶의 제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이제 자리 잡힌 거예요. 뭘 하나 사실은 이제는 살려고 해도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어디로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런 거 갖다 놨다가 이거 이사 갈 때 힘든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 외국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출장, 우리 지금 대훈 형제가 출장,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석사 공부하고 있다가 한국 가서
또 신혼여행 때도 LA로 왔어요. 우리 교회 오려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몇 년 만에 출장을 지금 왔는데 내시빌에 출장 왔다. 이제 이 교회 보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렇게 출장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지금 이 사는 여기가 지금 데스티니가 아니라 우린 지금 어떤 임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출장 와 있는 거예요. 출장. 그럼 출장 와 있는 사람이 지금 이 호텔에서 묵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다 막 살림 갖다 차리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네? 그거 다 허튼 짓이잖아요. 그렇죠? 왜? 아, 여기 일만 끝나면 이제 갈 건데. 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 본향, 오리지널 우리가 돌아가야 목적을 끝내면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장 와서 뭐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지금 그럴 건가요? 예? 거기서 뭐 막 집 꾸미고 정원 가꾸고 그러겠어요? 호텔인데?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여러분은 어그리 하십니까? 그래도 좀 한번 갖고 보시고 싶으세요? 예? 그래도 내 땅 좀 한 평 가지고 싶으신가? 예.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14, 15절은 이렇게 외국인에다 나그네다 할 때 이 본향은 예? 그냥 내가 태어난 곳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본향이 아니라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 성이에요. 그 유업이에요.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과 그러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장막에 살면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칭하며 살아가는 그 인내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랑하시겠다는 거지. 만약에 우리 유연이가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유연이의 하나님이야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아유 저 유연이 보니까 별로 뭐 열심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맨날 저렇게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 쟤는 그래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저 고통 가운데도 오직 나를 믿고 이 성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유연히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놀라운 상급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 좀 힘들어 보이죠? 나는 그렇게 별로 안 살고 싶어. 난 좀 안정되고 싶어. 어디에 정착하고 싶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착하고 싶은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엉뚱한 출장 가서 거기다 정착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내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는 거. 이것이 정말 온전한 안정이고 진짜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가기까지에는 우리가 그냥 나는 나그네야, 외국인이야. 그 삶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또 얼마나 큰 장점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사는 이 삶이 그냥 나그네의 삶이야. 외국인의 삶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 눌리거나 그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장 왔는데 뭐 LA에서 뭐 큰 무슨 뭐 누가 뭘 했다. 뭐 돈을 벌었다 뭘 했다. 그게 뭐 그렇게 부러워요? 아니 뭐 상관없잖아요 나하고. 그렇죠? 또 무슨 뭐 큰 고통이 온다 한들 이거 잠깐 지나면 집에 돌아가면 이제 되는 거잖아. 쉬는 거잖아요. 출장 가면 힘들죠 당연히. 대원 형제 힘들죠? 시차도 안 맞고 힘든 거예요. 음식도 힘들고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힘들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호텔이 좀 비싼 호텔이 있으면 어떻고 좀 싼 호텔 가면 어떠냐고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늘에 올리운 자다. 예수님 옆에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에도 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 이런 막 굉장히 막 슬프고 내 막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나 보다. 근데 이게 내려놓고 났을 때 그 엄청난 평화와 감사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어떠한 풍랑에도 내가 깊은 바다처럼 요동치 않는다. 여러분은 세상에 기쁜 일, 슬픈 일 때문에 막 요지부동하면서 일희일비 그냥 하루는 기뻤다, 하루는 눈물 흘렸다, 하루는 고통받고, 하루는 기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것을 넘어서던가 그보다 더 깊은 바닷속에서 그 풍랑이 있는 것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나그네의 삶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디즈니랜드에 가면 저쪽 어드벤처 그쪽에 가면은 소어링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뭔가 소어링이라는 어떤 타는 기구가 있어요. 그걸 타면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쭉 이제 이 서부 뭐 그랜드 캐년 막 이런 데를 이제 이렇게 경비행기가 날듯이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밑을 보는 소어링을 하는 거예요. 소어링. 제가 원래 멀미나서 그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그걸 타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그랜드 캐년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보고 그 아름다운 광경 그냥 위에서 쭉 내려다 보면서 누구랑? 하나님과 소어링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가 이렇게 쫙 소어링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이 어떤 풍랑에도 쭉 그 위를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해도 구름 위로 올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잘 모르시나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전혀 거기에 항상 맑음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렇고 나그네의 삶은 그런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의 그런 거를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끝에 38절에 있습니다. 38절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데 38절 그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그 고통과 핍박과 이걸 견뎌내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이제 왔는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한. 물론 원어로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돼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온갖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간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삶이니까. 표준 세번역 보니까 좀 더 멋있게 번역됐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 이 세상에다가 뭐 의미를 둬서 여기서 일희일비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들을 감당하겠냐고요. 누가 이들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세상 것들 아니에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다 이 세상 뭐 유혹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소어링 하는 자들이니까 이거를 다 나그네처럼 여기고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유혹거리조차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그네처럼 혹은 외국인처럼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오히려 넉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조하는 삶,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삶, 예.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특별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이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거기에 막 고난에 치여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뒤에서 관조하면서 본다는 거지. 이것이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 그리고 또 이렇게 살 때 또 하나의 큰 축복은 뭐냐 하면 바로 목적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출장 온 자다. 혹은 외국에 산다. 나그네로 산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겠어요? 왜 출장 보내시겠어요? 빨리 구원받고 천국에 빨리 보내시면 제일 좋은데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외국인으로 살게 하실까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출장 온 임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임무가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치이는 그거 대신에 내 목적에 내가 빨리 출장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왔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일 다 도와주고 난리 하다가 그냥 집에 못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출장 온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집중해야 되죠. 마찬가지 우리도 오히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부르심과 그 임무 거기에 충실하게 집중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의 이게 축복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관광을 너무 좋아해서 천지에 안 가본 데가 없고 좋은 데라면 다 찾아다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꿈인지 뭐 하여튼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고 왔어요. 이분이 이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을 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고을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여기다 정붙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지금 외국에 와 있구나. 나그네의 삶이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헌신하신 거예요. 관광 절대 안 가요. 천국 가면 더 좋은 게 많은데 뭐 여기서 지금 이거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냐.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할 때 충영교회 옛날 신성종 목사님. 그분도 뭐 평생 이렇게 목회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이분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바람에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70의 노구를 이끌고도 선교지로 가신다고. 내가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데스티네이션과 자기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르심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나니까 그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 즉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장막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텐트, 뭐 텐트에다가 뭐 예쁘게 꾸밀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텐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 성, the city,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는 것은 그곳을 가기 위한 믿음의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 외국인으로서의 길, 맡겨진 소명이 있는 길. 그래서 그 소명을 임무에 충실하며 오늘도 세상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소어링하면서 하나님과 소어링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본다.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이런 찬양이 있죠. 폭풍 위에 soaring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폭풍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잠잠하게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삶입니다. 정말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어쩔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